예, 오늘 시편 8편 강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뒤까짓게 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시스타라는 걸그룹이 부른 것 중에서도 니까짓게 뭔데?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니까짓게 뭔데가 계속 반복됩니다. 니까짓게 뭔데 왜 나를 아프게 해? 이런 겁니다. 이 노래 가사를 쓴 사람은 교제하던 상대가 자기보다 못한데 자기가 좀 참아준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상대한테 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니까짓게 뭔데 나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이처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시편 8편 기록한 이 기록자는 반대로 내까짓게 뭔데?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내까짓게 뭔데? 뭐하고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까짓게 뭔데?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시편 기록자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이 정말로 위엄이 있다고 감탄하는 말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역시 주의 이름이 정말로 위엄이 있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내까짓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서 존귀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높일 수 없을 때 그 다음 높이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록자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을 최대한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높일 수가 없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인데 내까짓게 뭔데?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보면 시편 기록자는 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랬습니다. 개역에서는 아름다운지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까 복음성가 불렀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세 번역처럼 위엄이 있다, 아주 장엄하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높은 파도가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쓰나미라고 하죠. 해일이 밀려올 때 그런 거 보고 말하고, 또 큰 대복은 이야, 또 엄청나게 큰 나무 이런 거를 보고 그 크기에 감탄할 때 쓰는 말이 이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역 성경은 완전히 잘못 번역했죠. 왜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짐작해서 그렇게 소설을 써서 아름답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뭡니까? 아름답다가 아니고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어찌 그리 위험한지요, 위험이 넘치는지요, 이런 말입니다. 또 위대한 나라의 왕이나 큰 나라를 보고 감탄할 때도 하는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서 미국을 보면 우와 넓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시편 93편 3절 4절에는 홍수가 나서 큰 물들이 모든 것을 다 부수며 솟아오르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소리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이 바로 개역에서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이름이 땅 위에서는 엄청난 크기로 그 위엄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하늘보다 더 위에는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다. 여기서는 세 번역이 잘못 번역했습니다. 위엄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엄이 아니라 영광 아니면 광채 이런 말입니다. 땅 위에는 주의 이름이 엄청난 크기에 힘과 위엄이 있어서 뭡니까? 놀라고, 하늘에는
주의 이름이 반짝이는 별처럼 아주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땅에는 뭐예요? 큰 산과 큰 나무와 이런 것들을 보고 우와, 주님의 이름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런 말이고요. 하늘을 보니까 또 반짝이고 아름다운 별들이 있는데 우와, 주님의 저 영광이, 저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개역은 몽땅 뭉뚱그려서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는 크다는 말이고 하나는 광채가 난다,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2절을 보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기록자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게요, 젖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과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우리 외손주 같은 애들이 딱 이런 애들입니다. 말귀는 알아들으면서 말질시키기 시작하고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엎지르고 이렇게 하죠.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장엄함과 반짝이는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가리킨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뭐예요? 혼자 놔둘 수 있어요? 못 놔둬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저 혼자 놔두고 제 아내가 한국 한 달 갔다 오면 큰일 납니까? 괜찮죠? 괜찮아요. 잘 살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한 달 그렇게 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 이 소리예요.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편 기록자 자신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주님의 이름의 장엄함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강함을 세우셨습니다. 개역은 권능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함을 건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 번역에서는 강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건 요새다 해서 요새를 건축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주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께서는 뭐를 했어요? 보호막을 세워서 찬양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니까짓 게 뭔데? 라고 교만한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 그까짓 게 뭔데? 하나님 없어. 저한테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랬어요. 교양 있고 배운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저보고 그랬어요. 안 선생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뒤까짓 게 뭐고 사람들도 뒤까짓 게 뭐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이에요. 자신들 스스로가 강한 줄을 착각하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보호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자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때 강력한 보호막이 쳐지고 대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4절은 찬양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찾아와 주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시편 기록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도 뭘 보고 한 말이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한 말입니다. 땅에 있는 그 장엄한 것은 낮에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예슬이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지리산 거림골이라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잔 적이 있어요. 옆에는 지리산 거림골의 물소리가 아주 폭포처럼 흐릅니다. 그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예슬이가 한 말이 하면 와 징그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슬이가 조그만할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얀 점들이 막 하얗게 막 찍혀 있으니까 와 징그럽다 그랬습니다. 새하얗게 찍힌 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찍혀 있는지 그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스모키 마운틴에 갔을 때 그걸 봤습니다. 하늘에 하얗게 빈틈없이 뿌려진 별들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 왜 안 보이냐면 여기도 있어요. 근데 불빛이 강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불빛을 싹 끄면은 여기서도 그렇게 별이 스모키 마운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일 적에 양을 키우면서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양 이것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다윗도 그처럼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이 저 장엄한 하늘보다 더 높이 깔려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엄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언제 손가락으로 만듭니까? 작은 것은 손가락으로 만들고 큰 것은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주 크기가 뭐예요? 손으로는 만질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가지고 만든 무슨 보석반지나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주가 손 크기만큼만 되었어도 하나님이 손으로 이 우주를 이렇게 지으셨다. 어린아이가 마치 만두 만들 때 옆에서 밀가루 반죽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송편만만 했어도 만두만만 했어도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작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달과 별은 주님께서 직접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예요? 지금 이런 거 설치한 것처럼 달과 별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집안에 액자를 걸고 등불을 걸듯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다 걸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와, 하나님 그러면 정말로 바빴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걸어요? 1000년 만년 걸려도 우리는 못 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위대하신 분인가 이걸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약함이나 유한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짝 떨어뜨리면 박살나죠? 저도 가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깬 적이 있어요. 뭐죠? 접시 하나 닦다가 손에서 미끄러지면 떨어지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그죠? 박살나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서 떨어져도 박살이 나요. 그죠?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벤 아담입니다. 벤은 아들이고 아담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흙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아들을 시편 기록자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돌봐주신다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냐면요, 찾아와 주신다는 말입니다. 광대한 우주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멀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작은 먼지만도 못한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다윗이 찬양한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과 달들을 보면서 내까지 게 뭔데요?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신을 찾아와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제일 높은 줄 알죠. 그것도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나니까 자기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더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해 주셔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고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분이, 손가락 끝으로 만드신 그분이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내가 한 것은 찬양밖에 없는데 그 찬양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는 찬양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70인역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천사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은 그렇게 메신저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서 이거를 바로 천사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 구약성서를 보고 이거를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성경 이 번역자들도, 그 당시 성경 번역자들도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천사일 것이다 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천사일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번역해야 맞아요. 이게 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중에서 제일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예요. 그냥 집어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대항도 못해요. 그런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높아졌어요? 엄청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고 한없이 높이고 나서 4절에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췄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어. 아니면 같아져야 되겠어. 이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죠? 원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 그렇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고양이 종류, 개 종류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 종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종류라는 말을 붙였어요 다. 근데 사람은 종류가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영장류 이렇게 해서 동물 종류로 분류를 하죠. 침팬지, 오랑우탄, 원숭이 이런 것과 사람이 같은 종류라고 해서 영장류라고 분류를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한테 니까짓 게 뭔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숭이 종류로 창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그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은 고정된 신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게만 주어진 신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형상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서 8절은 찬양하는 자에게 다스리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7절, 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죠. 사람이 기르는 가축과 자연에서 자라는 야생동물이 다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집짐승과 그 밖의 야생동물하면 땅에 있는 동물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늘의 새들도 있고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개역에서는 바닷길을 다니는 것, 이게 뭐냐면요, 고래나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리워야단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도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동물들까지도, 그렇게 집채만한 고래까지도 사람이 다스리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동물들은 예로 든 것뿐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스릴 권한을 안 주셨다. 아니요, 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다시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서, 이거 뭡니까? 옛사람들이 액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말을 앞에서 말하고 맨 끝에서 말하고 중간에 설명한 것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액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다윗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한 마귀와 짐승들을 닮아서 니까지 있게 뭔데? 라고 교만을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까지 있게 뭔데요? 라고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낮추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까지 있게 뭔데요? 라고 상대에게 숙이면은요,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싸웁니까? 니까지 있게 뭔데 하면 니까지 있게 뭔데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니까지 있게 뭔데 하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진짜로 숙이면 싸울 일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낮추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 위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따졌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니까지 게 뭔데 저런 찬양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자기보다 더 아래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까지 게 뭔데 저 찬양을 받고 있냐, 저걸 듣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뭐냐면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저들은 사실 누구라고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말렸냐면요, 메시아,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 찬송을 받는 것을 막은 건데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찬송받을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시편의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어요.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록자도 2장 6절 8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들은 벌써 몇 사람의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까지 게 뭔데요? 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천한 만물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